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행복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마지막 달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예물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이 10월 한 달도 잘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아름답게 감당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의 끝을 잘 아름답게 더함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추수의 10년의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올해는 앞으로 다가올 10년과 20년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한 해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2020년 한 해를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10년과 20년의 때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전혀 다른 결과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이죠. 이미 올해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한 해는 10년의 때를 준비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다. 이 때를 잘 준비한 자들은 10년의 때를 추수의 때로 맞이할 것이고 이 때를 그냥 그렇게 보낸 사람들은 또다시 그냥 그런 믿음의 삶을 어느 때가 됐든 간에 함께 살아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잘 준비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1월 1일이 시작될 때까지 여러분들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깨어 있으시고 할렐루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기도 나누실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간에 오늘 낳았든 어디 낳았든 간에 10년을 낳았든 100년을 낳았든 간에 우리가 결국은 다 같이 가야 될 곳, 다 같이 만날 곳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내가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다 같이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주일 특별히 이 연말을 맞이하며 보내기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의 끝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지금은 이렇게 헛된 말로 한물 같지만 한참 떴던 교회가 있었어요. 뜨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한 번 정도 들어보고 아는 이야기 이름. 미국의 세대대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에 리버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왜 이분과 이 교회가 유명해졌냐면은 그분이 썼던 책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 목사님이 세계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등극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중에 한 명이 이 목사님이에요. 이 책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어떤 책입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이 목사님과 이 교회는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오랫동안 정신병과 우울증으로 알던 아들이 자살했어요. 27살 먹은 아들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우울증으로 살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인 이 오래 목사님이 겪었던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 이런 감정 속에서 그 감정을 6단계로 풀어낸 거예요. 어떤 질문에서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왜?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6단계로 세분화해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실 때는 분명한 사람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입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삶에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시 지으셨어요. 그냥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어땠든 간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목적,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목적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영생의 삶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많은 제사의 목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참 경제가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그죠? 솔직히 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뭘 어렵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어렵지, 솔직하게. 농사 짓는 분들 솔직히 뭐 어렵습니까? 안 하나요, 피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솔직하게. 어차피 월급 생활하는 거니까 솔직히 어려운 건 사장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하고 월급만 받으면 그만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즘에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IMF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지금도요, 오히려 이 위기가 대박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대박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요즘에 증권가에 주식시장에요, 아주 그냥 애부터 어른까지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난답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경험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IMF 때 누가 대박을 맞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IMF 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박을 맞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다 불어났어요, 주식 때문에. 근데 나중에 오히려 끝까지 버틴 사람은 주식 때문에 다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은퇴하신 사람 분들, 연세 드셔가지고서 이제 막 고령이 60대, 70대 막 이런 분들이요, 그거 퇴직금 받아가지고 다 주식시장에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가 됐든 대학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냥 뭐 성별 뭐 연령에 불구하고 다 주시잖아. 물론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때 돈을 정말로 그냥 휴지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아십니까? 과거에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참 이 경제가 어렵게 비트코인 때문에 한참 젊은 아이들이 막 하루아침에 수십억 부자가 됐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부자가 돼가지고서 하루아침에 뭐 100억, 200억은 돈도 같이 여겨요. 1억, 2억은 돈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 애들이요. 요즘에 재벌 애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그냥 너나는 불구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돈 벌어서 땀 흘려 돈 벌기보다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하루아침에 대박나는 방법. 결국 그게 뭡니까? 결국은 사행성인 거예요.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것들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고 성공이 목적이 되고 권력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목적이 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 중에서 아마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삶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요 아주 능력이 발달된 그런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 도시라고 해봤자 지금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도시, 지금을 생각하면 도시라고 여길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살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은 명예도 있었대요. 명예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 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마디로 객체에서 용난 사람, 용난 이러한 삶의 배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너 떠나라고 이야기해. 네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모든 삶의 좋은 환경 다 버리고 떠나. 그것도 어딘지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 너 거기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야. 그곳으로 너는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내가 요즘에 이상한 게 들려 자꾸. 내 마음이 요즘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나 봐. 이상하게 막 헛된 마음이 들면 그래요. 아 내가 막 떠나고 싶은가? 내 마음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애써 부인하고 애써 부정하려고 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했던 걸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막무가내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민족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인류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성공과 뭔가를 목적 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쉽죠? 믿음의 조성이 안 됐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마 그는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비전이 내가 생각한 목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 어떤 목적? 삶의 목적이 있었고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목적이 있었고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의 길을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과 그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분명한 비전과 그의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과 비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한 해의 끝을 향해 바라보는 이를 이때에 나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한 해 무엇이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죠.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그는 어떤 어부였습니까? 베트남 어부였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서 자라서 놀이가 고기 잡는 놀이였을 것이고, 그죠? 유일한 낙이 바닷가에서 수영치고 노는 것이었을 겁니다. 배 타고 나가서 그냥 노는 것이었고요. 고기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고기 잡는 거겠죠. 많은 고기, 큰 고기를 잡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기 잡는 것을 팔아서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그랬던 그는 다른 때와 같이 똑같이 오늘도 형제들을 데려갈 때 고기를 잡아 나갔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수온이 낮아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곳입니다.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밤이 돼야지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래서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처럼 베드로도 상실감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밤새 열심히 근무를 했는데 한 번도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상처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였으니까요? 고기였으니까요. 내 삶의 목적이 고기인데 내가 그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 마음에 뭐가 올까요? 상실감이 찾아오겠지요. 그죠? 여러분, 내 직업이 농부인데 나의 삶의 목적이 농사져서 주수 많이 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인데 내가 하늘 열심히 농사졌는데 수확이 없으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그래도 감사하네, 기쁘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이럽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내년에 저기 말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마음 찾아오시죠. 그게 뭐예요? 상실감이잖아요. 상실감. 그의 삶의 목적이 고기 잡는 거였어요. 고기였어요. 많은 고기, 큰 고기, 좋은 놈을 잡는 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그것으로 인한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심하고 돌아온 베드로, 그래서 밤새 사용했던 그물을 다시금 숨기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거는 팩트이지만, 사실이지만 그 말의 뉘앙스는 뭔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모르는구만.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 현재 사정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모르니까 그런 말 하지. 이거 어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앞뒤 구분도 못하고서 아는 척해. 이런 식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공손하게 밤새 혼자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이 얘기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은혜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정말로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갑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현실은 그렇지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되는 자가 되는 게 은혜예요. 반응되지 않는 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비록 이게 말도 안 되고 토라트란 말이야. 근데 왠지 모르게 나는 벌써 움직이고 있어. 이게 은혜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냥 베드로처럼 밤새 뭐냐 안 잡혔어. 그래서 그냥 휙 가버리면은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반응했잖아요. 그게 자신이 반응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였다니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정말 예수의 말씀처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이제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작은 고기와 배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까지 어부였어요. 그의 삶의 목적은 고기 잡는 거였고요. 고기였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요. 더 많은 고기 잡아서 이제는 더 큰 배를 가지고 더 많은 고기를 잡는 게 그의 삶의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얘기하면 꿈이었겠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주어진 거예요. 물론
물론 그에게 새로운 삶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삶으로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고기자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 것들을 목적 삼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목적 삼았고요, 그것을 바라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개를 잡지 못할 때,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살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짓고, 그래서 질병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신음하며, 날마다 한숨쉬며, 날마다 사도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연명하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의 끝에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 이유,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몸 대신 교회를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것의 목적이 되어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구원이요 지혜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근원이 되시는, 할렐루야,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한 삶,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 그 몸의 부르심을 위한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한 해 끝에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해 살아왔는지,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을 위한 삶의 목적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악습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제약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날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목적 삼아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도 없어지는 거고요, 날마다 상실감과 좌절감과 낭만감과 근심과 염려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목적대로 살 때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할렐루야, 넘쳐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그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가지려고 했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를 죄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목적 삼아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으십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달랑달랑 하십니까?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나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무로부터 영향을 흡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행받고 계십니까? 나무로부터 오는 영향을 잘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확인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 노릇과 사두개인 노릇과 헤롯의 노릇에 병들고 있지 않은지, 썩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생명의 누룩이 계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영향 아래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나무이신, 몸이신, 농부이신 주님을 위해서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눴지요. 지난주에 곡식들이 왜 자랍니까? 누구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라는 겁니까? 농부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라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는 목적은, 곡식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곡식을 기르는 농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곡식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곡식이 존재하는 목적이 저 마당에 있는 구름이야 말을 위한 목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눈에 있는 벼가 개를 위한 목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할렐루야, 확인하시고 그 목적 앞에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